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래서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살아갈 땅에 거짓 차림을 하게 웬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가 선지자 엘리야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거짓처럼 나타났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경 이름도 밝히지 않고 살아간 과거 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트롯을 입고 소리를 지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랬을 때 세례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양을 치던 복장으로 그리고 양치던 지팡이를 들고 고센 땅에 갔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양치는 사람들을 아주 천대합니다. 밥도 같이 먹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도 않는 그런 베두인족 양치는 양치기의 복장을 하고 고센 땅에 나타났을 때 그 모세를 알아본 사람 누구였죠? 여호수아. 어떻게 여호수아는 베두인족 양치는 양치기의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늘 소개합니다. 자기가 하던 일을 놔두고 모세에게 가서 내가 당신을 전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면서 모세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민수기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머무는 사람이? 영이 머무는 자니. 영이 머무는 자니. 모세를 알아본 것은 여호수아가 성령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알아봤다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고린도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런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서는 모세를 알아볼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모세를 알아보고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런 미디안에서 고센 땅에 나타났을 때 아무도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빛을 비추신다든지 무지개를 나타나신다든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 텐데 양치기의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웬 목동에 고센 땅에 왔을까? 근데 여러분 그 고센 땅에 나타나 있는 그 모세는 겉으로 보면 양치기요 목동이었습니다만 그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고센 땅에 온 겁니다. 고센 땅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양치기처럼 하비로드를 바라보면서 양을 치듯이
저 사람들은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양을 보호하듯이 저 사람들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고센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고센 땅에 나타난 모세는 왕좌, 왕족, 귀족 이런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고센을 출발하지 않고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아마 바로의 뒤를 이은 바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내려가서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만 담아가지고 지금 고센 땅에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센 땅에 나타난 모세를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외모로 봐서는 저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아무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임금이 주는 마패를 들고 와가지고 내가 왕이 보낸 사람이요 그러나 마패를 내놓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마패도 안 주셨어요. 아니 마패를 가져가서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수긍했을 텐데 모세는 애무로 봐서는 아무것도 증명해 보일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애무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중심을 봅니까? 여러분 애무로 봅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애무로 봅니다. 옷을 좀 잘 입고 잘 그래 준수하게 오면 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우리 너는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보실 때 애모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다윗 왕을 선택할 때 그 아버지 이새가 매일 오두발이 7제인 다윗은 사무엘이 온 자리에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6째 아들만 다 데려오고 너는 여기 오면 우리 집안 망신이니까 너는 가서 양이나 쳐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양을 가서 돌보는 자리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첫째 아들부터 쭉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너는 애모로 사람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그래서 묻습니다. 이새에게 이 집에 아들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이때요 없대요? 있어요. 맨 막내가 있는데 얘는 사람으로 하려면 여기 이 집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죠.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애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늘 고센 땅에 나타났던 기도의 사람 모세를 누가 바라보았습니까? 오늘 고센 땅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이 땅의 이 하비루들을 이 노예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저들의 고통을 하나님 언제까지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 여호수아 그가 모세를 바라보는 순간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예면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모세의 기도, 고센 땅에서 기도하던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가 만나게 하십니다. 이 만남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영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알아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알아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결국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신앙이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옷 입고 똑같이 살아요. 뭐가 다르냐? 우리 안에는 주의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원동력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덕분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늘 누구의 의탁함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의탁함을 받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에 나타났던 모세는 고센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근데 고센으로 이 모세를 보냈을 때 그가 가져갔던 것은 양치기 할 때 쓰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도구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걸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없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나도 좀 저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좀 주를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없는 것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있는 것 가지고 주를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고센에 나타났습니다. 이 양치기 옷을 입고 지팡이를 들고 고센 땅에 서 있던 모세를 알아본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 사람과 이 미디안 사람은 옷 입는 것부터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질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러분 이 목동을 알아봤어요. 누가 알아봤다고요? 누가 알아봤어요? 여호수아가요? 누가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알아봐야죠. 여러분이 알아봐야죠. 누가 알아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또 어디 있고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 보는 사람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만 안다고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때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야의 사람 양치기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비록 애굽의 고센 땅이지만 광야의 사람 모세를 알아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했다고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을 보냈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알아봤어요. 여러분 오늘 찬송가 우리 366장 부르셨죠?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를 열어서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어져서 성령의 인도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여러분 또 나타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과거를 가지고 현재를 얘기합니다.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현재를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누구를 알아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알아보느냐? 기도의 사람이 알아본다. 기도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데 이것을 우리는 기도의 승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혼란해졌습니다. 혼란해져가지고 뭐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참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없는 혼돈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분별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 그 이야기,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는요, 더 진짜 같아요. 진짜는 가짜 같아요. 전혀 꾸며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순수함 속에서 찾아야지 신앙은 화려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은요, 화려한 곳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의 귀도 화려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 소리에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익숙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곳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한다고 바울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 누가 우리를 그것을 알게 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도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게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아니하면 이것을 알게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지혜는, 요즘은 세상의 지혜는 어느 것이 지혜인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지혜는 이것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세가 고센 땅에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아주 고센 땅에 나타나서 모세가 설교했던 내용을 성경을 좀 소개해서 좋은데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누가 그랬다고요? 모세가 여러분 고센 땅에서 하비로 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수아는 아하,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까지 400년 동안 고센 땅에서 하비로 생활을 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아하,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구나. 그러면서 그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수준이나 여호수아의 수준이나 같았다고 말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기도했던 모세나 고센 땅에서 기도했던 여호수아나 같은 부류의 영적인 단계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 유유상종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길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유유상종에 대한 얘기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여러분 구별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세의 수준과 여호수아의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양속담에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안다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가까이 있는지 그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같은 수준끼리 노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하비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안고 기도했죠. 이 기도를 누가 또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가슴 아파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기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관심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이 알고 같이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세도 여러분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기도했죠. 하나님, 저 고센 땅에 있는 저 하비루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둘이 같이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보내셨어요? 모세야,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군데 나를 보내십니까? 나는 미디안 땅에 양치기로 있는 양치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하실 줄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그 시대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유명한 사람입니까? 전부 다 하비루들이에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양치는 양치기로 전락을 했고, 여호수아는 고센에서 여러분 하비루 생활을 하는 하비루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가장 작은 자를 통해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하고 가장 작은 자, 무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때를 기다렸던 두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기다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미디안 양치기에 모세는 몇 년 동안 미디안에 있었죠? 40년.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40년 뒤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며 일어나는 순간에 응답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죠. 우리 생각은요, 기도하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즉시 응답이 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참 너무 급해요. 우리 말에 어디 가서 뭐 찾으신다고요? 우물 가서 뭐 찾으세요? 그렇게 급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당신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라. 때가 되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리라. 모세가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기도했습니다. 40년이면 짧은 시간 아니에요. 긴 시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내가 가장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누구 힘으로 하려고 할 때까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다 빠져서 하나님 이제 내 힘으로는 도대체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이 있다고 내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말 하지 마시고 주여 나는 할 수 없으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법을 여호수아는 알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랬죠? 10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가보니까 다들 그냥 대장부같이 장군들처럼 성을 쌓아놓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성을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수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다. 뭐라고요? 밥상 차려주시면 어떡하면 돼? 먹기만 하면 되지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눈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지혜죠. 오늘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인 모세를 알아보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오늘 가나안 땅 정탐할 때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못 간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차려놓은 밥상이나 가서 먹기만 하면 된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스스로 모세의 시종이 됩니다. 시종이라는 말은 군대말로 참모장이에요. 참모장. 이것저것 다 아우러서 모세를 도와주는 사람, 스스로 자기가 내가 모세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모세를 따라가죠.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마다 눈의 아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어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러분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요 아말렉이 내려오는 그 전투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모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는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지니까 나중에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다짐을 해줬을 때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도우신다고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모세와 끝까지 같이 있죠. 시내산에 같이 올라갔던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라는 말은 모세가 못한 일을 이어가는 모세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분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내 문제화되어지고 그것이 내 문제화되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알아봤던 여호수아,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알아보시고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